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여호수아 묵상 13번째입니다. 인생 승리의 세 가지 요인.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인생 승리를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리 이 5개 나라의 연합군의 전쟁에서 승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왜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시면 전쟁이 일어난 원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브온 족속의 항복 소식이 아모리 왕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두려워 떨던 가나안 부족들에게 기브온의 항복 소식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큰 성이었거든요. 또한 그곳의 거민들은 용맹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왕 이 아도니세덱과 네 왕은 기브온 족속을 배반적으로 여기고 분개하여서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제 기브온 족속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은 즉시 누구에게 요청을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하죠. 결국 이스라엘은 그 5 왕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물론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승리의 요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여러분, 남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협력하는 마음이겠죠. 여러분, 남을 이롭게 하는 자가 결국은 자기의 삶의 이로움이 많고 승리한다고, 또한 성공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 협력하는 마음.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간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러자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을 도우러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사단.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센 게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은 가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보시면은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자녀를 공격하고 배우자를 공격합니다. 사이를 갈라놓고 공격하라는 공격 방법이 바로 사단이 잘 쓰는 공격 방법이거든요.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시키는 그 전략. 그 전략을 생각하고 항상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남을 이롭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남을 이롭게 하려는 그 마음, 그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기주의, 나뿐이다,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나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적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느새요 사단에게 당하게 됩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힘써도 없고 내가 어려움에 빠졌으면 부끄럼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남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남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 이것을 저는 선교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교하는 마음은 남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언제 여러분 이런 마음이 꼽히게 될까요?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겠죠.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프라노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여러분 극단에 서지 않는 것, 극단에 서지 않는 것이 바로 프라노스, 온유라는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 너무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는 중용이 곧 온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일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흑백 논리에 빠지고 너무 극과 극으로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양보하는 것 위에는요, 예수님을 양보해서는 안 되는데 그 밖의 것들은 다 그럴 수도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괜찮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처럼 좌로나 우로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따뜻하고 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온유한 것이고요. 그러한 온유한 성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한국에서 보면 봄에 산불이 많이 납니다. 건조하니까 조그만 마찰이 있어도 불이 붙어서 산을 다 태웁니다. 엄청나게 이번 봄에도 불이 났잖아요. 그러나 비가 와서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 불이 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갑니까? 마음을 촉촉하기 위해서 사실 교회 다니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말씀을 봅니까? 이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만담으로 귀가 즐거워진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마음이 촉촉해지는 것, 그것을 바로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자, 남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 이게 바로 승리하는 사람들, 바로 그 원인 중에 하나다,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인생 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담대한 믿음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신감이죠. 자신감, 확신입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모든 힘이 뭐냐? 바로 이 담대함에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를 보면서 두려워 말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에게는 특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만큼 여러분 여호수아도 수시로 두려움에 쌓였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반증하는 겁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이 5개 왕의 연합군은 이스라엘을 두렵게 할 만한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대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거인족이라고 했던, 바로 그들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길 수가 없다고, 메뚜기와 같다고 표현했던 그 상대가 바로요, 이들입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두려워한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두려워하면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두려워하면 길을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어떤 문제나 시련과 사단도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가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되듯이 사단이 공격해도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사단은요, 사실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냥 위협만 할 뿐이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뒤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래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 그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담대함.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스더 왕이 동명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이처럼 상황을 어렵게 만드실까? 한 족속도 상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5 왕의 연합군을 어떻게 상대하나?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것은 그들을요 한꺼번에 정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습니다. 그처럼 때로 어려움이 커지는 것 같아도요, 그것은 더 큰 축복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일까요? 인생 승리를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아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의 땀을 흘리면서도요, 우리는 뭘 빠뜨리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를 빠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자의 최대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의 약점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너무 양심적인 사람이 자주 실수하는 것도요,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양심적인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성공해야지, 어떻게 성공을 이루어달라고 하나 라고 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도 하면서 기도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기본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도 담대한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들이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요,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른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 기도 생활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태양아 기브온 위에 멈춰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하라라고 소리친 것은 선포인과 동시에 뭔지 아세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나 혼자 싸우면 사람은 이길 수 있어도 사단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요? 사단이 우리보다 위에요. 우리보다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패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일이 틀린 것 같아도 결국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도와주심의 그런 표현이 뭐랍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3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남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 남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담대한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승리한다. 내 인생은 승리한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표현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